저는 오늘 은혜 위에 은혜를 받자,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30년 전 일입니다. 1986년 7월 26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그때 난생 처음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활동하신 곳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사마리아 수가성에 갔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야곱의 우물이라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이 우물은 1838년 로빈슨이 발견한 우물인데 직경이 2.3m, 깊이가 32m나 됐습니다. 그 우물의 물을 도로래로 이렇게 퍼 올려서 패드병에다 담았는데 얼음물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때 섭씨 32도 날씨였거든요.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를 쓰지 않으면 이 중동의 햇빛이 너무 따가워서 거닐 수 없는 그런 날이었는데, 이 무더운 날에 야곱의 우물에서 퍼올린 이 물은 얼마나 시원하든지 너무 좋았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바로 그 장소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죠. 물 좀 주십시오. 아니, 유태인 양반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내가 누구인 줄 네가 알았다면 먼저 나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아니, 물 기를 수 있는 그릇도 없으면서 무슨 물을 주실 수 있어요? 네가 나에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이 마를 수 있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런 물이 있으면 나 좀 줘보세요. 그런 물을 원하느냐? 그럼 네 남편을 데려오라. 제 남편 없는데요. 과거에 네 남편이 5명이나 있었잖아.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잖아. 아니, 이분이 누구이길래 내 과거를 이렇게 잘 알지? 내가 보니까 선지자십니다. 이래서 이 여인이 눈꺼풀이 벗겨지며 예수님의 바로 구원자임을 알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죄인이었기 때문에 대낮에 물을 길러 왔거든요.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하도 죄를 많이 짓고 살아서. 그런데 죄인의 구주를 만났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물동이를 우물가에 놔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전도했던 장소가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이었습니다. 지금도 생수가 솟아납니다. 우물을 판 지 3600년이 지났는데도. 물 가운데는 고여있는 물이 있습니다. 썩습니다. 흐르는 물이 있습니다. 정화되죠. 솟아나는 샘물이 있습니다. 샘물은 작아도 솟아나는 샘물은 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여있는 물에 은혜로운 삶이 아니고 생수처럼 솟아나는 물처럼 그런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한 번 받아 끝나는 게 아니고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오늘의 요절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목마름보다는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8절 이하로 확인해 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성령에 충만한 분이고 말씀이 충만한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절이 16절인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 예수님은 두 가지가 충만했어요. 은혜와 진리. 은혜는 성령, 진리는 말씀.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았다고 말했는데 말씀이 없으면 신비주의로 빠져갑니다. 성경 말씀 많이 알고 있는데 기도를 안 한 사람은 지적신앙으로 올라가서 언밸런스라고 그러죠. 균형이 잡히지 않아요. 새의 날개가 오른쪽 날개나 왼쪽 날개 크기가 같아야 몸이 균형을 잡아 상승 하강 다 하는데 한쪽은 작고 하나는 크면 빙빙 돌다가 떨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는데 성경은 한 장도 안 읽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많이 읽는데 기도는 안 합니다. 그 날개 하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 은혜는 기쁨이고 평안이고 즐거움이고 진리는 자유케 하는 능력입니다. 사람이 질병과 죄악과 가난에서 이 해방을 받고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린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을 본받는 정상적이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 평안, 이 기쁨, 이 자유, 이 도전의식, 이 담력, 하늘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는 3단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모르고 믿는 것을 맹신한다는 겁니다. 맹신. 그 맹자가 원래 보지 못한다는 맹자입니다. 영어로 블라인드, 가렸다. 눈이 어둡다.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성경도 모른다. 모르고 믿는다? 큰일 납니다. 앞에가 낭떠러지는데 앞이 안 보이면 그냥 간다. 떨어지면 죽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무지입니다. 무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 나에 대해서 무지, 교회 가면 또 모르고 다니는 이 무지가 모든 죄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성경을 연구했는데, 아니 사람들을 조사해 봤는데 왜 망할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만 한다고 호세아 4장 6절에서 밝혔으니, 우리는 이 세상에 누구를 더 깊이 알고 많이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면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누군가를 14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태초에 말씀의 하나님으로 계셨다가 때가 되매 수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 말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생겨나기 전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그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같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누군가?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예수님은 사람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는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사람들로부터 멸시천대를 받을 때,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입니다. 같이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날 영원롭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고 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내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이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예수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기 원하고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같은 장로님이라도 다른 장로님의 이름을 높여줍니다. 같은 권사님이라도 다른 권사님을 자꾸 높여줍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같은 목사님이라도 다른 목사님을 자꾸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그러니까 예수를 알고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된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죄는 우리가 졌는데 형벌은 주님이 대신 받으셨고 그 형벌의 내용은 죄 없는 예수의 보혈을 십자가에서 흘리심으로 그 피가 우리 죄를 사해서 우리를 구원했단 말이죠.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이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성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이 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습니다. 영원토록 자랑할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과 그의 피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 위에 은혜. 그럼 두 번째 은혜는 뭘까?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전도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좋은 예수를 나만 혼자 믿고 나만 혼자 구원받아요? 이렇게 좋은 예수라면 다 같이 우리 전 가족이 예수 믿고 일가 친척 친구 이웃 사람들까지 함께 구원의 자리로 초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세례 요한이 무슨 일을 했는지 15절에 나옵니다. 같이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6개월 먼저 사역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예수를 소개합니다. 그분은 나보다 앞선 것은 무슨 말입니까? 육신적으로 태어난 것은 예수님이 세례요한보다 6개월 늦게 탄생하셨지만 그분은 창세전에 이미 존재하셨다. 그걸 세례요한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좀 증언했다, 전했다, 증인이 되다, 입증을 하다, 그분에 대해서 좋게 말하다, 그런 뜻으로 말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좋은 예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누구에게?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가 사랑하는 친구에게 전하고 싶어요. 이 좋은 예수를. 그래서 전도는 배워서 한 것보다는 좋아서 해야 합니다. 전도를 안 한다, 예수님을 못 만났다는 증거가 될 수 있고, 전도를 열심히 한다, 주님이 그 속에 들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은 전도를 명령하셨어요. 권면한 게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 게 아니라 안 하면 죄짓는 거예요. 명령 거요.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전하지 않는 예수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알지 못한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듣든지 아니든지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전도할 때는 암흑시대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고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메시아를 갈망할 때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음식은 메뚜기하고 석청을 먹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회개하라! 하고 외치는 사람이 나타났으니 저분이 메시아인가 하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모여들었을 때 무슨 말을 했느냐? 회개의 복음을 외쳤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절 이해합니다. 같이요.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숙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버려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한 사람은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하나는 바리새파 사람, 하나는 사두개인. 바리새파 사람은 믿음이 좋은 척하면서 말씀대로 안 산 위선자,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 두 말을 하는 뱀과 같은 사람. 또 하나는 사두개인, 부활은 없다, 내세도 없다, 이 땅에서 잘 되면 되지, 그렇게 성경대로 안 믿는 사람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지적하면서 그거 회개 안 하면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외쳤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알곡에 대해서 천국 곳간에 들어간다고 전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교회는 아무나 와도 좋다고 주인을 부르지만 천국은 아무나 오라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만 오라고 부르십니다. 천국에서는 의인만 오라고 부르십니다. 교회는 죄인들을 불러다가 의인 되도록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나도 새로워지지만 남도 새롭게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은 무엇을 전했을까? 나는 참빛이 아니요 그분이 참빛이고 생명이니 그 생명을 모셔드리면 빛도 함께 옵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자,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세례 요한이 전도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는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일까요? 은혜 위에 은혜는 나로 인하여 더 많은 영혼을 전도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는 전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전도 안 하려면 교회는 문을 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은혜 위에 은혜로 가되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인생 문제 해결자입니다. 예수님은 만명의 대우사십니다. 예수님만이 죄인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죄,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피 흘려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공자도 석가모니도 마하마트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불교의 구원 없습니다. 이슬람이 없습니다. 유교에도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선전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주요 온전한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마지막 단계는 뭐냐? 여러분, 하나가 되어 돕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믿음이 어린 사람은 늘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생각에 맞으면 옳고 자기 생각에 틀리면 틀린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성소가면 자기 기준이 아니고 주님 중심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말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은혜 위에 은혜로 발전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겸존한 것처럼 우리도 은혜를 받은 날일수록 신성이 우리 안에 채워야 되고 인간성도 도덕성도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또 나가고 은혜 위에 은혜로 나아가게 되면 내 안에 세 가지가 늘 자리를 잡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고, 믿음이 있으면 연보 바치고, 믿음이 있으면 봉사도 합니다. 아멘. 믿음이 있으면 말씀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사랑을 하게 되면 수고를 아끼지 않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고난을 견뎌냅니다. 이러한 믿음 생활을 잘했던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이해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우리 모두는 환경 탓하지 말고, 사람 미워하지 말고, 내 안에 갖춰야 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가를 확인해보고, 내가 믿음 위에 믿음, 은혜 위에 은혜로 발전하고 있는지 자신의 모습을 챙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존재할 이유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는 것, 돕는 자로 산다는 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많이 성장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도시에 화재가 났어요. 사람들이 다 피해갔어요. 그런데 그 길가에 두 사람이 그냥 앉아 있어요. 하나는 안진뱅이고 하나는 시각장애인 맹인이에요. 길가에서 구걸하는 두 거지가 서로 나란히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데 점점 불길이 가까이 옵니다. 그런데 안진뱅이는 걸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고, 맹인은 앞이 안 보이니까 어디로 튀어가야 될 줄 모르니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합심해서 살아납니다. 어떻게 살아났을까? 시각장애인이 안진뱅이를 업었습니다. 등에 업힌 안진뱅이가 시각장애인의 두 눈이 되어줍니다. 야, 오른쪽으로 가라니까 오른쪽으로 가. 그러면서 시각장애인은 안진뱅이의 두 다리가 되어주고, 안진뱅이는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줬습니다. 그래서 살아난 이야기. 사람은 다 갖춘 게 아니에요. 다 부족함이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그걸 채워줘야 되잖아요. 성숙한 사람은 저 사람의 부족함을 내가 어떻게 채울까? 그걸 생각하고 채워주면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거 주님의 마음이에요. 오늘날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발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제가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있을 때 금식하며 기도해주고 연보 바쳐주고, 그래서 이 교회를 이룬 거죠. 또 여러분들이 힘들고 낙심됐을 때 목사 설교하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서로 이게 사회화가 이루어지면서 서로의 필요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존중히 여겨줬을 때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세상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당신이 있기에 내가 존재한다고 남을 귀하게 여기고 남의 필요한 것을 내가 채워줄 줄 아는 자존감이 있을 때 이런 공동체는 건강하게 성장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 어린아이의 일을 좀 벗고 남의 필요를 채워줄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 위에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